내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은 외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겉과 우리 속사람이 전부 다 완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각 거룩하게 해서 너희들을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행동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너희들을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심으로 우리로 거룩한 제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그분께서 행하심으로 여러분들 각각 천국에 내려가십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갈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가 책임지고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각각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권세이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가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선택받은 자. 그러면 나는 그냥 거룩한 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천국은 다른 당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기쳐도 괜찮고 애를 집어가도 괜찮고 바로 차도 괜찮지. 이혼을 수십 번 하고 남편 아닌 다른 남자도 수십 명 만나서 즐겁게 살아.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행위해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도 거룩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실 것이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거룩이 되어주셔서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는 조금도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지 않는가?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은가? 저렇게 설교 시간에 저렇게 우는 아이들은 항상 목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아버지 설교할 때 저렇게 지졌어요. 참 좋아요. 제가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더니 어떤 집사가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보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 것이고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질문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굳이 의롭게 살지 않아도 선택만 받으면 되는 것을 더 첨가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택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선택받지 않았는지도 모를 내 인생에게서 거룩이라는 또 하나의 율법을 뒤집어 씌워서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방법들을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다
우리의 죄를 전가함으로 그 양의 죽음으로 자기의 죄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희생양 제사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매년 그런 희생양을 죽이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나는 죄 맨날 짓고 어린 양만 죽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또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 귀찮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신약시대도 동일합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가 우리의 거룩이 되어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율법이 또 나와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사랑하라, 나누어주라, 베풀라, 섬겨라, 여러 가지 율법들이 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율법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다 된다면서요. 거룩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서요. 그런데 왜 율법이 또 필요합니까?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십니까? 더 어려운 율법으로 우리를 채워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누가 힘씁니까? 여러분들이 힘써.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했어. 그래도 너희들 구원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받기만 하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런데 거룩은 왜 힘써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왜 또 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거룩을 향한 노력을 계속해서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또 과거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율법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모순인 것 같습니다. 아무 보탤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뭘 하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느라고 1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금 받으라고 바라고 했던 것들도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전부 다 성령이 하신 것이 여러분들의 행함도 율법 지킴도 행위도 오로지 예수의 피로만 되어진 구원에 대하여서 계속 어떤 수고도 헌신도 봉사도 도움이 될 것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 또 은혜를 체험한 자, 또 은혜를 깨달아진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를 준 자, 은혜를 깨달은 자.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진짜 은혜가 커 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주신 자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가 뭔지도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자를 사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선택받았는지도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를 준 자를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지식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그것을 자꾸 내 삶에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니까 그분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자연스럽게 기쁘고 거룩을 향하여서 몸을 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뭔지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몸을 트는 수고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폐하셨다는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율법,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으면 지킬 것이다,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보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 본성과 내 기질과 내 생각과 내 죄성과 내 본심을 다 불태워버리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죄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셨습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여전히 죄 짓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여전히 남을 갖다가 미워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본성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자, 새로운 본성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본성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합니다. 자꾸 내 본성이, 원래 본성은 자꾸 이리로 가고 싶어요. 자꾸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안 되는군요. 자꾸 믿고 자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라고 제 자신을 괴로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큰데, 그 은혜가 내게 너무 위대한데, 그래서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몸을 풀어서 실패와 좌절 속에 빠지더라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진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됩니다. 여태껏 제가 살아왔던 30년, 36년 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꼭 한두 명씩은 꼭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맨날 그 사람을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열받게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지게 만들고, 그 사람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자꾸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정죄하느라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내 안에서 그 사람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룩과 반대의 방향들이 내 안에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